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에 대해서 올 1월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당하다 보면 그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실패해보고 패배하다 보면 실패하고 패배한 경험들이 쌓이게 돼서 그 패배감에 실망감에 젖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항상 승리하고 항상 성공했던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승리의 경험들을 패배의 경험보다 더 기억하고 그 승리의 경험을 더 묵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게 돼요. 매년 초에 프로야구가 개막되기 전에 전문가들이 올 시즌에 어디가 우승할 팀인지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점을 칩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작년 우승팀. 왜요? 작년 우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동안 강팀으로 몇 년 동안 우승을 하고 한국 시리즈에 계속 나간 팀들은, 이 팀들은 전력이 자꾸 빠져나갔어도 그래도 잘할 것이다. 왜요? 항상 잘해보고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경기를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큰 경기에 나가기만 하면 다른 팀과는 다를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세워요. 그래서 항상 강팀으로 뽑히는 팀이 어디라고요? 우리 두산 베어스. 네. 왜요?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먹어본 사람이 밥도 잘 먹는다고,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패배만 묵상하고 고난만 묵상하면 자꾸 방구석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10번 싸워서 한 번, 두 번 이길까 말까 한데요. 어떤 사람은 10번 싸워서 8번 진 걸 묵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번 이긴 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의 중앙 무대인 중부전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의 중심 도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성하고 그 유명한 베델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으로 내려갔고, 나중에 야곱이 하란으로 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쌓아놓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내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해서 다시 돌아올 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신 곳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중부전선은, 중부지역은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땅, 아이와 베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아이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한 여리고도 너무 쉽게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36명이 죽고 백성들은 비탈길에서 추풍낙엽처럼 완전히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어제까지 여리고를 정복한, 그래서 막 그냥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렇게 강력한 여리고도 와르르 한 번에 무너졌는데, 그냥 소리만 쳤는데도 무너졌는데, 왜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아이성에서 비참하게 패배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세 가지 승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게 돼 있다. 이게 첫 번째 승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항상 이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 우린 이길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정복하셨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를 당할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떻다고요? 항상 이기지는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패배를 통해서 언제나 승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원인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 패배의 원인은 항상 내게 있는 거예요.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열리는 이유를 알아야죠. 실패가 있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직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뼈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패를 직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실패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실수하는 것은 실패 후에 실패를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학생들의 노트를 봤더니 얼마 전에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굉장히 평상시에 성품이 좋았던 개그우먼 박지선 씨인가요? 박지선 씨가 고려대학을 나왔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선생님이 농담하는 것까지도 다 노트에 받아 적었대요. 노트에 받아 적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자기 이렇게 개그우먼 될 줄 알았으면 공부 그렇게 독하게 안 할 건데, 공부 괜히 열심히 했다. 근데 어쨌든 그 친구 다 받아 적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오답 노트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공부하다가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그건 오답 노트에 적어놓고 항상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에 마쓰시타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예요. 이 회사의 창업자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인데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마쓰시타가 잡쉐어링의 선구자로 꼽히는데 왜 그러냐? 1929년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났을 때도 직원 한 사람도 자르지 않고 회사를 살렸어요. 마쓰시타가 일본 경영의 예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나 신문팔이를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더 많은 세상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실패하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타고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운동을 게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남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나의 불행이 나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은혜, 제가 이 사람의 이 얘기를 듣고 일본 사람인데 마쓰시타가 정말 예수 믿었나 궁금했어요. 근데 알아볼 방법이 있어야죠. 근데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예화를 쓰셔가지고요,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 마쓰시타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런 예화가 있던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게 맞습니까? 목사님이 예화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답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마쓰시타가 예수 믿은 게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었대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했죠. 가난해서 공부 못했죠. 게다가 몸도 약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경영자가 돼서 세계적인 기업을 키웠어요. 왜요? 자기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남들은 흙수전에 머네 해가면서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걸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묵상한 거예요. 감사를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좋은 조건만 타고나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노스케는, 마쓰시타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낙심을 용기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8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크게 낙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낙담을 제거하시고 용기를 갖고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경험한 실패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낙심을 용기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낙담하고 있는 아이성의 패배는요, 군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패배가 아닙니다. 적군이 12,000명이나 있는데 그 12,000명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을 보냈어요? 고작 3,000명밖에 안 보냈어요. 그리고 12,000대 3,000명 전쟁에서 36명밖에 전사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고,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크게 패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36명밖에 안 죽었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비록 오늘은 졌지만 내일 우리가 2만 명을 데리고 가서 올라가서 다시 싸우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지금 낙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겁에 들려서 벌벌 떨고 있는 생쥐처럼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대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해 12,000명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문제만큼만 걱정하고 염려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그만 어려움을 침소봉대해서 낙심을 크게 부풀리는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일에도 그 일을 침소봉대해서 지금 당장 큰일 날 것 같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시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문제만큼만 염려하세요. 너무 크게 과장해서 염려하는 거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실수를 크게 부풀려서 비방하고 질책하면 오히려 문제만 커질 뿐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한 것만큼만 충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넓은 사랑으로 포용하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가정에 왜 문제가 생겨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맨날 우리 마누라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맨날 내 남편이 소리치고 내 남편이 내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부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이 너무 좋은 부모인데 이놈의 새끼들이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한 것만큼만 충고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포용하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안에 모기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해서 그 모기 잡으려고 집안 전체를 태우는 미련한 사람 없을 거예요. 모기만 잡으면 돼요. 벼락이 아무리 무섭게 친다고 해도 하늘이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벼락 칠 때는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보기도 하고, 우리 애들은 다원이는 벼락 치면 무섭다고 막 그냥 아빠한테 와서 안겨 있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 얼마나 서운한지. 그것도 아무리 무서워해봐야 하늘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하늘 안 무너지더라고요. 끽해봐야 비밖에 더 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낙담하더라도 그 문제만큼만 하고 낙담하더라도 잠깐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낼 만한 정도에서 내고 맞춰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분을 너무 오래 품으면 우리 영혼과 믿음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분노를 품더라도 그날로 끝내세요. 다음 날에 그 분노를 제거하시고 또 그 다음 날에는 그 분노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상대방의 실수를 오늘 또 끄집어내지 마시고 일주일 전에 있었던 분노를 오늘 다시 끄집어내서 화를 발하지 마세요. 그건 결국 누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내게 화가 되는 거예요. 낙담은 잠깐만 하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낙심을 위로와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마귀가 그동안 영적인 전쟁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시험에 들게 한 여러 가지 무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서 한 사람이 와서 무기를 구경했어요. 그런데 한 무기 앞에서 나포 세일, 팔지 않는다라는 편말이 있었어요. 너무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이 고객이 마귀에게 왜 이 물건을 팔지 않소? 이렇게 질문할 때 이 물건만큼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가 성능이 효과 만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무기만 사용하면 금방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한 고객이 마귀에게 이 무기가 도대체 뭔데요? 물어봤어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무기의 이름은 바로 낙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화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일단 낙심이 임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게 되면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조정해 버립니다. 결국에 그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 마귀의 본래 직업이고 사명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조금도 설교가 늘지 않고 성도들이 설교에 은혜 받지 않는 거예요. 또 은혜와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도 그 어떤 응답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도 안 주시고 부흥의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시니까 그만 절망해서 목회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서 흥청망청 살았어요.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 완전히 해방돼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이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자신의 뜻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매주일 부교육자 때부터 20여 년 가까이 부교육자 때 한 주에 한 두세 번은 설교했던 것 같아요. 교육전도사 때부터 작년부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부임하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게 되니까 주일날 설교할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좋더라고요. 토요일이 너무 편한 거예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근데요 한 달 지나니까요 설교를 주일날 안 하니까요 내가 이게 목사인가?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설교할 강단을 주세요. 설교할 강단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진교회 일부 예배를 새로 만들었어요. 일부 예배 6시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6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그 6시 예배는 교회 직원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황 목사님께서 저한테 최 목사님이 일부 예배는 붙박이로 설교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교육자들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일부 예배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담임 목사님도 안 나오시니까 황 목사님 안 나오시니까 마음껏 설교했죠.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응답 받고 우리 교회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설교 안 하니까요. 처음에는 좋은데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설교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지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목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지김을 깨닫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과거의 영권을 회복하기 힘든 거예요.
다시 과거처럼 새벽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방언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원에서는 너도 나도 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막 신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다시 기도원에 내려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려면 방언으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언의 은사가 소멸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의 은사가 소멸되면 다시 받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 다음 수련회 때 가가지고 또 하늘산 기도원 가서 방언 달라고 막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봐도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너무너무 쉬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왜요? 은사가 소멸됐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주신 영권 그 능력이 없어지면 다시 그걸 회복하는 거 2배, 3배, 4배, 10배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져서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시험과 낙심을 깨뜨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실패할 때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고치지 않을 때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지만 죄인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성경에 7번이나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사기 4장 14절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스라엘의 강력한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 다 죽겠다고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 결과 바락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나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2번이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낙심했던 엘리야가 일어났고 일어난 엘리야가 동굴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다섯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상여를 붙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섯 번째,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사형당합니다.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너 아직 죽을 때 안 됐다. 너 아직 사명이 있다. 일어나라. 나가라. 그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죽음에서 구출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드보라와 바락에게 일어나라.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나인성 독자에게 일어나라. 성전 미문앞 안진뱅에게 일어나라. 베드로에게 일어나라라고 하셨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어떤 죽을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면 그 죽을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살 병입니다. 내가 지금 도저히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물질적인 시험에 들어있다면, 내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내 손 붙잡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질 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날 일으켜 저 산 위에 세우시네.
날 일으켜 풍랑 위를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있을 때 나 강함 있네.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칠흑 같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실패의 원인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는 겉으로는 자만이고 속으로는 범죄였지만 그 죄의 본질은 물건 훔친 것이 아니었어요. 범죄의 본질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소중한 가치를 다른 것에 돌린 거예요. 돌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을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유진 피터슨이 묵상한 이걸 읽는 순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애통하는 게 이거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안아주시고 다시 나를 사용하시고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죄는 범법행위이기 전에 가장 소중한 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기사가 없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 안 돼, 아간이 범죄했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럼 이런 실패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왜요? 그 안에 작은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래서 3,000명밖에 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간이 왜 기껏해야 외투 한 벌, 돈 몇 푼, 일족에 멸망당했어요. 왜요? 소중하지 않은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겨서 서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장 소중한 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회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배반해요. 하나님을 최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3만 명을 뽑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3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처음에는 3,000명만 보냈어요. 잠시 자만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패하고 겸손했어요. 다 잃고 하나님이 최고 소중한 분이 됐습니다. 실패와 잃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만 실패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가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류머티즘 때문에 팔이 꼼짝도 할 수 없고 펴지지도 않고 굽혀지지도 않고 이 상태로 이렇게 굽어졌을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팔을 가지고 나중에 축도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패를 치셨으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신학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는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송 절대로 못해요. 나는 목사가 되긴 했지만, 목사가 되긴 하겠지만 절대로 어디든지는 못 가요. 아구걸짝 빈들에도 아니요, 나는 도시 목회할 거예요. 저는 개척 못해요. 하나님, 저는 장로님도 몇 분 계시고 성도들도 많이 있고 재정도 안정되어 있는 곳 그런 데로 보내세요. 나 시골 못 가는 거 아시죠? 나는 옛날에 땅콩하고 잡초하고 구분 못해서 땅콩만 다 뽑아놓은 사람이에요. 시골 가서 목회했다가 나 아마 성도들 시험 들게 할 거예요. 나는 시골 못 가요.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난 절대로 안 해요. 신학교에서 얼마나 부름받아 나서니 체프 시간마다 하는지 말씀드렸죠. 저는 그거 할 때 입 꼭 다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니들 진짜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으리라.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갈 거야? 안 갈 것들이.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 쟤들보다. 실제로 안 갈 거니까 안 부르잖아. 그런데요,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 나오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주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은혜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그 고백이 되고 나니까 팔이 펴지고 아프지 않고 고쳐지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다함이 늦게까지 피아노 연습하고 학원에서 오고 나서 기다렸다가 다함이랑 캐치볼을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손을요 이렇게만 해도요 바늘로 이 관절을 다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캐치볼을 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이 왼손이 이 뺨에 닿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왼손이 뺨에 안 닿았거든요. 안 닿았거든요. 네? 여러분, 다 잃고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소중한 분이 되더라고요. 실패와 잃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실패는 우리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왜 아직도 실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다 얻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최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리고 전투 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기도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기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음성을 듣기까지 기도했어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실패하는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이성 전투에 몇 명 나갈까요? 3만 명 보내라. 어떤 작전을 할까요? 매복 작전을 해라. 기도가 회복됐어요. 한참 전쟁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18절을 보세요.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자 아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회복하자 아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왜 기도 안 해요?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 내가 지금 기도할 일이 산같이 쌓였다는 걸 알면서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기도가 회복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난 3만의 군사와 함께 여호수아가 아이로 올라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이겨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잡습니다. 기도로 싸우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요. 여리고 전투는 힘으로 싸우는 전투였지만 아이성 전투는 기도로 싸우는 전투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천지창조도 아침에 일어났어요. 홍해바다도 아침에 열렸습니다. 여리고도 아침에 무너졌어요. 예수님도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만 하려고 하면 전도가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움직여 주십니다. 새벽에 이긴 사람이 낮에도 이기는 거예요. 낮에 이기면 밤에도 이겨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하루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인천의 주한장로교회를 초대형 교회로 성장시키고 한국교회 총동원 전도주의 열풍을 일으키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나겸일 목사님은요, 대전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인천에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던 작은 교회였던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동안에 무리를 해서 간에 이상이 생겼고요. 나중에는 간암 3기가 됐어요. 그때 당시 의사가 소생할 가능성은 0%, 죽을 가능성은 100%입니다. 배에 복수가 차서 불러오고 도저히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러서 죽으러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때 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소원했어요.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오늘 내일이 고비다 라는 얘기를 듣고 밤낮 없이 금식하면서 조를 짜서 성전을 비우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나경일 목사님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무려 그날 12번이나 혈변을 받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복수가 차서 남산만 했던 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혈변을 통해서 몸에 있던 모든 암세포가 빠져나가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가 100% 죽습니다. 그런데 100% 살아났어요. 그날 이후로 예전의 건강을 회복한 이 나겸일 목사님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방언, 통변, 신유의 은사가 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됐고 지금은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초대형 교회가 됐어요. 아예 그 교회에서 대학원도 세웠어요. 이것이 나겸일 목사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겸일 목사님께서 간암이라는 육신의 질병으로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치유의 역사도 오늘날 주한장로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유 저 젊은 목사 어떻게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능력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경일 목사님과 주한장로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온 시련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실패가 전부 나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실패를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전화위복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수는 베이브 루스라는 홈런왕입니다. 이 사람은 21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면서 무려 714개의 홈런을 친 전설적인 강타자였어요. 지난주에
돌아가신 행크 아론이라는 이 선수가 그 기록을 깨기까지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였고요. 이 베이브 루스는 백인인데 행크 아론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야구 팬들은 백인 이 인종주의자들은 행크 아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베이브 루스가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베이브 루스가 활동할 때만 해도 홈런이 야구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이브 루스가 홈런을 뻥뻥 치면서 야 이거 홈런 한 방으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네. 야구의 재미가 여기에 있구나. 홈런의 재미를 이 가치를 알려준 사람이 이 베이브 루스였어요.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의 가슴에 제 가슴 속에도 남아 있어요. 얼마나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떠받드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베이브 루스 714개 홈런을 친 그 화려한 면만을 봅니다. 그런데요 베이브 루스의 다른 기록을 보면요 베이브 루스는 불명예스럽게도 삼진 아웃을 무려 1330개나 기록한 삼진왕이에요. 자기가 친 홈런보다 2배에 해당하는 삼진을 당한 실패를 한 사람이 베이브 루스예요. 타자가 7번 타석에 서서 3번 살아나가면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해요. 3번 성공하면 7번 실패해도 3번 성공하면 이 선수는 위대한 선수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실패보다 성공을 더 많이 하잖아요.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잖아요. 고난만 묵상하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낙심하고 낙담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끙끙대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못 일어나면 억지로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검은색이 있어야 흰색이 더 잘 보이고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배가 되고 실패가 있어야 성공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8장 1절 보세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노니.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이 성도 그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여리고든 아이 성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더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 담대합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음성을 듣고 실패 현장에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꼽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